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의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애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감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16번째 시간입니다. 어젠가 그제요. GCN 방송 인도 성회가 회상에서 나왔죠.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몇 편을 다 감동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젊은이들은 더군다나 아주 까마득하단 말이에요. 10년 전 일이고 까마득한데 그런 회상을 통해서 우리 재단이 세계를 향해 이렇게 발돋움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있고 우리 성도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구나. 선교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선교에 항상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온갖 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또 제자들이 그렇게 겪었잖아요. 온갖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누명도 쓰고 채찍질에 맞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렇게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또 먹을 거 입을 거 없이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했는데 오늘날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잠자리 있고 의식주 다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마지막 때는 악으로 관영돼 가지고 더 힘든 세상에 사는데도 우리 만민의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선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본국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야 여러 가지 이제 악조건도 있고 어렵죠. 그렇지만 그 길을 모르고 택한 게 아니고 해외 선교사님들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하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쉽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휴가 때 괌에 갔었는데 거기 여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걸 봤어요. 여선교사님이. 그 집에를 방문했는데 뱀이 집 안에 뱀이 천장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소름 끼칠 일이죠. 그리고 그 도마뱀 같은 거는 많고요. 여기저기. 도마뱀하고 자는 거예요. 같이 여선교사가. 그러면서도 열심히 이제 가이드 역할을 낮은 하고 밤에는 열심히 모여서 아이들이든 학생들 모여가지고 찬양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제가 90년도 초인가 갔는데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분도 입에서 이재롱 목사님 다음에 우리 괌에 와서도 부흥집회 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선교하고 또 성경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 죽을 고비 다 겪으면서
또 매맞아 뭐 감옥 가고 죽기도 하면서 순교하면서 이렇게 선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안 그러잖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 뒷받침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교육 때문에 참석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이 클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선교할 때 누구보다도 남달리 각오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해서 빨리 영으로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와서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선교한다고 하면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네? 능력받고 권능받아 선교해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에 봐요. 선지자들 권능받은 종들은 쉬웠잖아요. 왕도 함부로 못하는데 왕도 머리 숙이는데 이미 알고 이런 선지자가 있다는 거,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 아는 왕도 머리 숙인단 말이에요. 정중히 부탁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들어와 능력 받아봐요. 그럼 달라요, 형편. 온영으로 들어와서 권능 받아봐요. 그렇게 1, 2년 선교해봐요. 그러면 이미 이름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권능 받은 종이다 퍼져나가서 아주 상황이 전혀 선교하게 달라지죠. 이번 회상에 여러분들 보시면 나라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를 죽이려고. 집회 아예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저에게 들어 알고 내가 집회하면 수십만 모인다는 거 이미 알고 정보를 알고 집회를 방해하려고 날짜까지 딱 제가 집회하는 날 10월 10일 날 잡아서 법을 공포해버린 거 아니에요. 집회하면 안 된다. 집회하면은 체포하겠다. 도와주는 협력자들도 체포하겠다. 그러니까 모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안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안 되고 하나님 또는 주님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전도해도 안 되고 누구를 개종시켜도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인도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개종시켜도 안 되고 저는 개종시키러 갔는데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시키러 갔죠. 우상 섬기는 거 멸해서 우리 하나님 주님 영접하도록 이렇게.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법이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하는 날 선포돼가지고 그때부터 시행이 된다. 거길 씨는 체포한다. 그리고 벌금도 꽤 물고. 그래서 이런 선교를 저는 해외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절반 이상은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다 기독교 선포할 수 없는 나라들. 아버지가 저를 기독교 선포해서는 안 될 나라들만 가게 하셨으니까 대부분이 순수히 기독교만 믿는 그런 나라는 별로 가게 안 하셨고 그보다 좀 나으면 이제 천주교죠. 그래서 나라의 해방, 많은 이런 해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극적입니다. 그럼 나라에서 체포하겠다고 오는데 또 준비위원장이야 모든 준비위원들도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빼고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빼고 해달라고. 그 말씀 증거해달라고. 이 땅에 축복 주러 왔습니다 라고만 해달라는 게.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그게. 하나님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러 왔지. 또 제가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증거하러 왔으면 담대히 하나님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러 왔으면 담대히 증거해야지. 제가 가는 나라마다 다 그렇게 했어요. 중동지방 가도 그러고 어디나 그렇게. 앞으로 회상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선교는 죽이겠다고 해도 감옥에 보내겠다 해도 내가 아버지 일로 갔으니까 담대하게 선포해야죠. 그런데 제가 먼 아버지로 갈 때는 사람의 방법으로 가지 않잖아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식 어떤 방법 동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믿고 가는 거고, 아무리 안 될 것도 하나님 믿고 가는 거고. 우리 정명호 목사님도 앞으로 선교하면서 참 방해 많이 받았을 겁니다. 뭐 죽을 고비도 어찌 넘기지 않았겠습니까? 자,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크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최선의 방법을 역사하죠. 내가 가면 어떻게 하면 핍박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체포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돌아올 것인가. 아버지는 최선의 방법을 알죠. 그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10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나라, 그것 때문에 데모하고 난리였는데, 그 나라에 제가 도착하면서부터 피를 쏟아 부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차 타고 가는데 막 뛰어오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도로가에. 왜 저렇게 비를 맞고 좋아할까 했더니 나중에 호텔에 도착해서야 알게 된 거죠. 예, 막 뛰어오면서 그냥 좋아하고 막. 예. 그래가지고 이제 네임맨이 오셨다. 비신이 왔다. 또 비를 몰고 온 사나이가 왔다. 뭐 이런 이제 신문 언론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 측에서도 거기는 이제 하나의 주지만 수상이 오는 건 정부죠. 우리나라의 1배 반이 크니까. 거기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를. 아니 10개월이나 비 오지 않아 지금 데모하고 난리 났는데 제가 도착하면서부터 비가 쏟아져가지고 막 비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인사하고 감사해야지 어떻게 저를 체포해요. 그런데다 첫날부터 수십만 명이 모여버리니까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저를 체포한다고 했다는 그 언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버지는 최선의 이런 거 아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방법을 동원해 역사해버린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또 첫날 대폭발로 막 치료 역사가 나타났죠. 대폭발로. 그래갖고 예, 방송을 통해 막 나가는데 인도 국영방송 기타에서 다른 이웃나라 다 방송이 나가는데 어떻게 저를 체포했다가는 뭐가 되겠어요? 비 오게 했지. 수십만이 모여서 막 엄청나게 치료 역사가 해서 간증으로 막 방송 나갔지. 그런데 저를 체포했다간 뭐가 되겠어요? 망신타사지요.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최선의 이런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에서 뒤집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무대 설치했던 우리 장로님 그 회상 나오잖아요. 더 크게 설치할 걸. 무대를 더 크게 설치할 걸. 무대 위에 한 1000명이 이상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환자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치료받은 환자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더 크게 무대에 설치할 걸. 그 당시 무대 설치도 이구동성 사람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큰 무대는 없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세계에서 이렇게 큰 무대는 없을 거다. 예, 그리고 참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바다의 그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그 큰 스크린에 그 스크린 넘어질까봐 전전 근거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는 1%도 염려 안 했어요. 스크린 넘어진다 염려 안 했어요. 편안하게 설교했지. 근데 거기 앉은 사람 말 들으면 스크린 넘어질까봐 그냥 막 희청희청하지. 그 넘어지면 그 대형 스크린 넘어지면 파이프에다 큰 많이 부상자 생기고 참 문제가 생기죠. 근데 앉아서 그냥 설교나 열심히 듣지 무슨 그런 근심 걱정들 하고 계셨어요. 그래. 그렇게 믿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했으면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렇게 걱정이 생각이 그렇게 앞서는지. 저는 1%도 걱정해 본 일이 없어요. 감옥에 보낸다 해도 걱정 안 했고 그렇게 바람에 스크린, 그 대형 스크린이 흔들려도 걱정 안 했고. 예, 근데 이제 회상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술적으로, 그게 그렇게 강풍이 불어도 이게, 스크린 넘어지지 않도록
그 방법을 이용했더라고요. 밑에 스크린 밑에가 움직이게 이렇게 바람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해놓으니까 스크린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게 바람의 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일본의 뭐 도쿄에 가보면 이제 그 도청이 그런 식으로 해놨잖아요. 큰 건물이니까 구멍을 붕 뚫어서 그냥 바람 불어도 괜찮게. 우리 6.3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불면 이게 하루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건물이. 저는 그걸 처음에 듣고요. 6.3 가면은 유심히 건물을 봤어요. 흔들리면 이 정도 꽤 많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근데 눈에 보이진 않은데 하여튼 흔들리는 게 건물이. 안 그러면 무너지는 이제 큰 강풍에는 넘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설계를 그렇게 해서 밑에가 이제 흔들리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강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 이번에 회상 통해서 들었어요. 장로님 어디 계세요? 네, 이번 회상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래서 참 그때도 뭐 감사패 드렸을 것입니다만은 특별히 제가 한 통 내야 되겠어요. 특별하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믿고 온전한 믿음은 정말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나요? 아버지 지켜주시는데. 저 지금까지 지켜주시니까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98년도, 99년 사건 1, 2, 3차 시험이 지나고 나서 뭐 회상에도 앞으로 나올 겁니다만은 아버지 저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 못한다. 나라의 아무리 권세자도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건드리지 못한다. 이후로는 98년 이후로는 그러니까 해외성에 가도 그렇게 위험한 게만 가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만지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한다는 나라 어떤 권세자도. 그러니까 다니고 보면은 권세자가 오히려 도와주잖아요. 안 될 것도 권세자가 나와서 도와주고. 갖고 성에 잘 치르도록. 아버지 말씀이니까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고 믿음도 좀 제발 좀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사소한 일 가지고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라요. 예,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16번째 시간입니다. 대홍수 심판 시 온 땅을 뒤덮었던 물은 점점 줄어들어 수위가 내려갔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10월 1일에는 산드르 산봉우리가 보일 정도가 됐지요. 노아는 그날로부터 40일이 더 지난 후 물이 감한 정도를 알기 위해 새를 방주 밖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지요. 그런데 그 까마귀는 땅 위에 물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까마귀는 노아에게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노아는 이번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습니다. 그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배로 돌아왔죠. 아직 물이 감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왔고요.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가 내려앉게 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요. 이로써 노아는 아직도 땅 위에 물이 다 빠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7일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 보냈습니다. 비둘기는 그날 저녁 무렵에 돌아왔는데 풀이에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있었지요. 감람나무에서 새 잎사귀가 날 정도면 물이 거의 다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노아는 또 7일이 지나자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는데 이번에는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601세 되던 해 1월 1일이 되어 방주 뚜껑을 제치고 주위를 살펴보니 물이 모두 빠져 있었지요. 그럼에도 방주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2월 27일이 되자 땅이 말랐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가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 새를 날려 보냈다는 점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감한 정도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때그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지요. 즉 물이 지금 말랐다, 땅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방주 뚜껑 열고 나가라 한다든가, 그러면 비둘기 까마귀 날려보낼 필요도 없죠. 아버지가 다 알려주시면. 근데 알려주시는 게 있고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바는 행하게 하시지 일일이 다 알려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노아가 스스로 새를 통해 물이 감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주관받지요. 사람 편에서 행할 바는 전혀 행치 않거나 마땅히 쫓아야 할 도리는 쫓지 않으면서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참 마음을 이룬 사람에게 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영으로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 영으로 못 들어온 분들 보면, 제가 전에도 설교 때 깨우쳐 주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 말의 의미를 못 깨닫더라고요. 예. 내가 이제 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영으로 내가 들어가서 목자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약속한 지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고 3년이 돼도 못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이 번번이 거짓말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왜 내가 영으로 못 들어가는가? 그 많은 영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으로 못 들어간 이유를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 생각이 많으면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많으면. 육신의 생각이 많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하게 되죠? 아니요. 그러면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 같은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이거 어떻게 돌아요?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없어야지. 선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선하면 육신의 생각이 없잖아요. 누구 미워하겠어요? 미워서 감정이 나가서 누구 판단해요, 정죄하여, 시기, 질 없잖아요, 그런 게. 선만 있는데, 믿음과 사랑만 있는데. 누구하고 걸릴 일도 없고 1%도 걸릴 이유도 없는 거고. 영적인 사랑이란 오히려 주고 싶은 거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고 싶은. 여러분이 어떤 분을 이렇게 누가 그냥 뭐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했습니다 이런 거 오는데 그게 감사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줘야지. 내가 받고 감사. 누구나 세상 사람도 받고는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주면 고마워요, 받고 감사합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의 사람은 받고 감사가 아니라 내가 주고 감사해야 돼. 내가 주고 오히려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감사해야지. 받고 감사는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받고는 감사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 반대로 하고 있으니 누가 받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줄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베풀 줄 알고 줄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선을 베풀고 그러면서 감사해야 돼요.
전 내가 도와주면서 감사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구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가 이 구제 받음으로 믿음이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 믿음도 쑥쑥 자라서 반석에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능력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구제해주고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 맛도 없다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 내가 구제하고 내 것 주면서. 이게 영의 사랑이고 영의 섬김이죠. 근데 어느 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면 감사하고 주면 좋아하고. 그건 육의 마음이고 영의 마음은 반대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참마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그 사랑, 진리로 채워진 마음입니다. 참마음, 히브리서에 있는 참마음, 또 온전한 믿음. 이런 참마음이 되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공의를 어기면서 무턱대고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지요. 선한 마음, 참마음을 이룬 사람은 내가 하나를 응답받기 위해서 공의에 맞게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할 바는 행하며 심을 것은 심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이유는 이처럼 참마음을 이룬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게 참마음이 아닌 이제 그러니까 낙원이나 1천층이나 2천층에는 엄청 많이 창세일에 엄청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죠. 양심 심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참마음 가진 한 사람과 수천과 안 바꿔요. 그래서 모세 때 나오지 않아요. 모세 선지자 때는. 근 200만의 백성을 내가 버리고 너 하나를 택하겠다는 거, 너 하나를 택하겠다. 너를 통해서 다시 후손을 이렇게 낳게 하겠다. 모세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보다. 왜? 참마음을 가졌으니까. 모세 하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알곡이 중요하지 죽정이는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불살라 버릴 건데. 아무 쓸모가 없는 건데. 알곡 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참마음 가진 자녀들을 원하기 위해서 경작하는 거지 낙원이나 1천층, 2천층 가는 그런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경작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참마음 안 갖고 온전한 믿음 아니어도 그들을 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낙원이든 1천층이든 2천층이든 두신 거지 아버지의 뜻은 그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찌하든 참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이게 참이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고 하나님도 아버지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 내가 선교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참마음이 안 되고 온전한 믿음이 안 되면 그거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고향 나라 떠나 고향 떠나 부모 떠나 일가 친척 떠나서 선교해놓고 겨우 낙원이나 1천층 2천층 들어간다고 해봐요. 못해도 세우삼 들어가야지. 근데 세우삼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시간 좀 정정해 드려야 되겠네. 시간이 있나? 제가 주일학교 이번에 하는 거 여러분 성경학 하는 거 봤고 또 다른 분들 가끔 인도할 때 보면 지저스 인도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인도를 잘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낙원에 내려요? 안 내려. 1천층 내려요? 안 내려. 2천층 내려요? 안 내려. 3천층 내려요? 안 내려. 세우삼 내려요? 안 내려요. 세우삼 내려요? 그러니까 안 내린대요. 그럼 어디 내릴 건데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우삼 내려요? 그러면 아멘 그래야죠. 이번 이제 지저스 할 때 여러분 세우삼 내려요? 그러면 이제 김지혜 전도사 하면 아멘 그래야지. 묵묵부답하면 그거 어떻게 세우삼 안 가겠다는 거예요?
2천층은 안 가고 1천층 안 가고 나고는 안 가지만 세우사면 가야죠. 그러니까 아멘 해야죠. 아멘. 물론 아멘 하지 않은 사람은 더 목적이 뭐 커서 그러겠죠. 목자의 본체 안에 1, 2층 여기 말이겠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우사면 일단 가서 거기에 여러분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거할 여러분의 아버지 주신 성이 있어야 돼요. 천국은 다 있는 집이, 우리가 말하는 집이 하나의 성이에요. 워낙 크니까, 넓고 크니까, 웅장하니까 다 성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번에 수련회 때 아마 조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전에 봤던 거 말고 조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 완전히 보여주는 거는 이제 9월 10월 가서 이제 완전히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목자의 성 1, 2층 들어간 사람도 새 예루살렘에 내 집이 있는 거예요. 내 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내 집 성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거. 거기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특별히 뽑혀가지고 이제 목자의 성 안에 1, 2층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또 선물로 아버지가 해 놓으신 거예요. 선물로. 세우사람 들어온 사람 중에서 뽑아. 어떤 사람 뽑냐? 그만큼 목자 사랑하고 붙잡고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도 보면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붙잡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서율 높잖아요. 천국에. 또 우리 주님 당시 주님 붙잡았던 제자들 또 여인들 그들이 다 서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왜? 함께 생사를 함께 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붙잡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세우사람 성에서 뽑아서 1층, 2층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층, 2층에 들어가면 거기도 성이 아름답게 성이 있죠. 근데 왜 거기 또 굳이 그렇게 해놨냐 아버지가. 세우사람에 들어와 가지고도 만족을 못해. 왜? 다 만족하지만 목자하고 떨어져 있는 게 싫으니까요. 목자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니까 그 마음을 아버지가 아시니까 영원히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목자. 그만큼 사랑하고 붙여잡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잠시도 떨어지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소원 들어주신 거예요. 가지고 목자의 성 안에 거기에 이제 내 집들이 있고 성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그거는 새 예루살렘보다 더 아름답죠. 훨씬 아름답고 참 예쁘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찬양 때 이제 수요일 캠프파이어 때 보면은 이제 그 뭐가 나오죠? 동산? 계절동산. 계절동산. 그러면 계절동산 하면 여러분 뭐 의미를 알고 이제 이렇게 찬양도 불러야죠. 계절동산. 계절동산 뭐 하얗고 나오죠. 그럼 목자의 그 성 안에 4계절이 있어요. 이 땅에서 경작받을 때 느꼈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목자의 동산에. 그 목자의 동산이 적겠어요? 남산만 여기 있어요?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거기 4계절 동산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얗고는 겨울을 말하는 겨울. 겨울에 하얀 거 보자, 눈 온 거. 또 알록달록? 그러면 가을을 말하고. 아멘? 알록달록 단풍 있고 막 가을을 막 이렇게 4계절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찬양 속에서도 그런 거 알고 부르셔야지. 아무것도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얗고 알록달록만 부르실 거예요. 제가 작년 수련회 때 마지막 찬양할 때 기다림을 했죠. 저 기다림 사실 가사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감동 와서 불렀어요. 근데 어제 이제 최종 하는데 어제 이제 저 참석해가지고 한번 같이 불러봤어요. 기다림이 또 나오더라고요. 기다림이라는 게 저는 이제 부를 때 아직은 뭐 잠도 못 자고 계속 기운도 없고 여러 상황이 악조건 상황이었어요. 목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참 염려는 됐어요. 아버지가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붙들어 주실지. 근데 기다림 찬양 끝나고 났더니 성도님들이 너무 그냥 한결같이 그러는 거예요. 작년보다 훨씬 잘했대요. 작년보다 더 감동스럽고 눈물로
이걸 또 1년간 가지고 간대나요? 어떤 분들은 1년간 이 감동이 식지 않고 작년에 기다림도 1년간 갔대요. 지금까지 그 감동이 지금도 안 사라지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감동스러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부를 때 감동스럽게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기아이면?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자, 여러분 뭘 기다린대요? 그냥 기다림 그렇게 부를 거예요? 뭘 기다려요? 우리 주님 우리 신랑 오실 거,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려운 풍파, 고난 다 겪었잖아요. 시험, 환난, 병, 그 고난을 다 겪고 살면서 우리 예수 까닭에, 우리 주님 까닭에 핍박도 받고 욕도 당하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과 욕 먹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천국이 내 것이라면 천국이.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 핍박받고 하면 힘들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왜? 그게 하늘나라 상이 큰 거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애매히 고난받고 핍박받고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근데 힘들어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역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그래서 천국을 침노해서 낙원에서 1천층, 1천층, 2천층, 침노해서 또 빼앗아 또 이제 3천층, 그리고 또 침노. 여러분 지금 3천층에 들어온 분들은 좀 안심이 되겠지만 3천층 들어오기 전에, 반석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째도 내가 반석 들어가야 돼. 난 지역장인데 반석에도 못 들어오고 내가 지역장인데 빨리 반석에 들어야겠다. 우리 지역원들 반석에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나 빨리 들어야지. 얼마나 애를 탔어요. 애 탄다고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들어오는 방법을 쉽게 늘 가르쳐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제 3천층에 들어왔는데 또 3천층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우리 정명 목사님도 영으로 들어와서 죽을 고비 넘겼어요. 죽을 고비를.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죽을 고비를. 그래도 영으로 들어오고 원영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걱정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당장 지금 죽는다 해도 죽으면 순교하고 더 좋은, 천국에 또 좋은 게 가니까 상관없지만 죽을 리가 없어. 아버지가 원영으로 들어오게 하고 영에 들어온 사람들을 죽게 놔두시겠어요? 그 한 영혼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아버지가 힘쓰고 있으셨는데 죽게 놔두지 않아요. 근데 죽을 거면 그냥 영잔치 하고 나서던가요? 위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당연히 꼭 전화 해 주셔야 되겠다고. 뭐 먹지도 못하신다든가 말도 못. 하여튼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여러 날 갔는데 계속. 그래서 제가 당연히 기도 딱 해주고 나서 기도 받고 나서 바로 오케이 끝나버린 거죠. 이렇게 원정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어도 이제 20%밖에 안 나 그런데도 이렇게 죽을 고비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다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도 우리 선지자들 봐요. 죽을 고비 몇 번씩 거쳐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 통과하죠. 통과하고. 그래서 왜? 온영의 사람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기도 한번 딱 받으면 그걸 끝나버리죠. 근데 온영에 가까운 사람은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뭘 기도는 손수건 통해서 받는 거죠. 그런데 손수건도 본인이 놓고 해야지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기도해 줄 사람은 누구밖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밖에. 그 아버지가 저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받자 바로 치료가 된 거죠. 아주 건강한 모습 우리가 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영의 사람이라 해서 이렇게 병이나 어려운 게 안 오는 게 아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커지고 그릇도 커지고 사랑도 커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서 오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암이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만 이제 그런 연달토에 믿음을 이제 기도받고 또 치료받으면 이제 그만큼 커지죠. 믿음도 커지고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이제 돼가는 거죠. 기도원장님도 온영 들어가기 직전에 막 손가락이 뒤집혀버리고 그러죠. 믿음으로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이 그냥 손톱이 뒤집혀버리면 참 애먹죠. 뭐 묶어야 되고 뭐 여하튼 약도 바르고 뭐 붕대로 묶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온영에 들어갈 사람이 그러고 있겠어요? 세상 방법 없어요? 그냥 그대로 아버지가 맡기지. 그게 이제 연단이죠. 그런 믿음의 시험들이 오죠. 그럼 거뜬하게 믿음만 있으면 거뜬하게 통과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통과하면 그만큼 믿음이 이제 커지는 거고.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이 참마음 가진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진 자녀들을 원하시고 이런 죄종들을 원하시고 이런 일꾼들을 원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 신학 1, 2, 3, 4, 5기 받은 죄종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하게 교구 가서도 담대하게 깨트리고 분쇄시키고 원수마귀 다 물리치고 복음화시키고 회개시키고 가족이 구원받게 이렇게 하고 다 하는 거죠. 자, 한 가족이 복음화됐다. 그러면 그 희열은 참 당사자들만 알아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주고 가정이 복음화됐다. 핍박받고 그냥 아까 우리 석진경 아버지처럼 술해서 그냥 이 몸이 떨릴 정도 이런데 그런 거 기도받고 딱 치료됐다고 해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거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죄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가정이 해방이 되고 원수마귀 사단의 해방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참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요. 죄종들은 그런 희열이 있기 때문에 피곤 타지 않고 열심히 신방을 또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변화된 영혼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교구장에 감사할 거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를 통해서 치료받고 있으니까 감사해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왜 저에게만 감사하나요? 저를 통해 치료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믿음 갖고 다 했으니까 저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닌 다른 죄종들도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하고 치료해주고 축복받게 해주고 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이렇게 해주면 그 종에게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니까 감사가 없고 사랑을 못 받는 거지. 당회장님이 사랑 독차지하니까 다른 분에게 안 가나요? 다 가요.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 동일하게 다 줘요. 문제는 내게 그만큼 은혜를 줬고 믿음을 줬고 생명을 줬고 치료해 줬고 축복받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니까 사랑이 안 가는 거지. 그렇게 해줬다면 그 양떼는 그 종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한다고. 당회장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생명과 사랑을 못 줬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는 거지. 못 받는다고 해서 우리 만민의 양떼도 죄종이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지극히 못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게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종들은 사랑 엄청 받잖아요. 그래서 온영의 사람들이 사랑받는 이유가 뭐예요? 온영의 사람들은 양떼 만나면 상담을 해줘도 믿음과 생명이 심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축복받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다 이런 역할을 하죠. 상담할 때. 그러니까 온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을 또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받게 하니까 내가 사랑받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신 이유는 이처럼 참 마음을 이룬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말썽이나 부르고 맨 그런 자녀 10명을 두면 뭐합니까? 순종 잘하고 부모 말 헤아려 부모 뜻 알아서 잘 섬겨드리고 서로가 이런 자녀 하나가 더 중요하지.
열 자녀가 있으면 뭐예요? 말썽만 부리고 공부도 안 하고 세상 짝하고 세상 놀고 이러면 근심 걱정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들은 근심 걱정만 매일같이 그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근데 그 중에 착한 자녀 하나라도 있으니까 위로를 삼고 사는 거지. 아멘? 우리 학생들 어디 있어요? 아멘? 그런 착한 우리 학생들이 돼야죠. 착한, 그렇게 착하게 잘 자라요. 그래서 영을 쏙, 온전히 쏙 들어가면 부모님들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아이고, 딸 내가 잘났다, 그러죠. 아들 바랬었는데 딸 낳는 서운했는데, 딸 낳은 게 훨씬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참 마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위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내려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죠.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거니까 온전한 믿음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려주시고 이 온전한 믿음으로 무엇이다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안 될 것도 되고 될 거는 더 잘 되고. 얼마나 멋있어요. 안 될 것도 되는데 될 거는 더 잘 되는데 당연하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이제 양떼 만나면서 참 마음은 썩 기쁘지 않았는데요. 자녀들을 키울 때 영이 먼저인 건데, 영이 먼저고 영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공부가 먼저인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 영원한 나라를 생각해 천국을 이 세상을 얼마나 산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커서 60, 70 살 때까지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저 주님 오실 때가 될 텐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모로서 남겨줘야 할 것인가. 영이라면 영. 다 더하셨다면 이제 온영으로 결국 들어가고 세우삼이 들어가게 하는 이게 부모로서 최고의 값진 선물인 건데 자녀에게 주는 이거를 등하냐 공부를 더 위선시한다. 공부를 그 공부 잘해가지고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영으로 들어가는 게 더 큰 영광이고 영으로 들어간 자녀들은 공부하라고 안 해도 부모가 공부 잘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해라 안 해도 공부 잘하게 돼 있고 머리가 좋아지고 지혜롭고 총명하고다.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전교 1등도 있고 뭐 여하튼 많아요. 꽤 전하고는 달라요. 전교 1등도 여러 데 있고 반 1등은 쉬지 말아요. 그거는 인사하지 말아요. 그거는 당연히 뭐 해야 하는 거지. 전교 1등 뭐 전교회장 뭐 이게 있어요. 자꾸 이제 영사무에 반석들 들어가니까 머리들이 좋아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안 해도 열심히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이 먼저야 되는데 육에 공부가 먼저니까 이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성도들이 참마음을 이루지 못했는데도 믿습니다만 하면 모든 것이 응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마치 자녀가 마땅히 자기 할 바를 행치 않는데도 부모가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숙제하기 싫고 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대신 숙제를 해주고 학교도 대신 가줍니까? 자녀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이런 것을 대신해 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혹여 있긴 있어요. 자녀들이 안 썰어서 아이고 숙제만 아니면 뛰어놀고 그냥 뭐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놀 텐데 안 그러니까 안 쓸어가지고 오히려 숙제도 해주고 이렇게. 근데 그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앞으로 커서 어찌 될까를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자녀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 어찌 될까를 알아야 되는데 부모 말도 안 들을 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 모든 거 부모 탓할 거고 잘못된 부모 탓할 거고 그건 뭐 순리예요.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부모 탓하는 거 공부해라 했는데 그런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원망 듣잖아요. 원망.
나 억압적으로 신앙생활도 강제로 하게 하고 억압적으로 막 강제로 시키고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불평 불만이 많은 거예요. 결과는 이제 성장해버리면 부모 말도 안 들어요. 그 부모에게 원망을 돌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녀들은 크면 부모 원망해버려요. 그리고 빗나가 이런 자녀들 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 부모님의 교육이 잘못된 거죠. 늘 내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어린 자녀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권면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믿음과 서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되고 매 한 대를 때려도 사랑의 매를 때려야 되고 자녀가 느껴야 되고 그걸 부모가 나를 때리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면 때릴까 부모가 나를 때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걸 자녀들이 느껴야지 그 느끼지 못하고 때리면 이거 아프면 그냥 하면 자녀하고 부모 사이니까 감정이 생긴다니까요. 부모가 때리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매를 맞고 그 부모님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 그 매가 참 매인 거지. 그런 매도 아닌 매 때리면 공매예요. 공매. 아프기만 한 거. 의미가 없죠. 그런 거예요. 부모의 교육이 이렇게 잘못되면 자녀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그래도 순종 잘해가지고 예쁘게 잘 자르면 돼요. 근데 순종을 안 하면은 불평 불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자녀는 마땅히 자기 할 바를 스스로 해야지 지식도 쌓이고 실력도 늘지요. 사회에서 어엿하게 한 몫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은 자녀를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숙제를 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힘을 북돋워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숙제할 때 도와주는 것과 아예 대신해 주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도와줄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으면 야, 너 지금 몇 시간째 공부하니? 한 1시간, 2시간 됐지? 좀 쉬었다 해. 간식도 있으니까 간식도 먹고 야 하면 안 되겠니? 오히려 사정해야 돼 자녀에게. 간식도 있으니 간식도 먹고 좀 쉬었다가 해라. 이렇게 이제 해야죠. 근데 너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 너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너 중간 벗어나겠니? 응? 남들은 이게 이제 남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면 참 낙담할 일이죠. 자녀들은 힘들 일이고.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도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험을 당할 때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아예 어려움도 시험도 연단도 오지 않게 다 막으시는 것은 아니지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는 것이고 연단을 통해서 참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대홍수 심판이 마무리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제 인간 경작이 새롭게 시작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간 경작이 시작될 때에 노아가 스스로 행함을 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노아는 그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홍수 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상황 속에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일이 알려주셨지요. 이렇게 다 알려주시면서 이끄셨습니다.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는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노아가 각 상황에 맞게 스스로가 행할 바를 주관받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도 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신앙이 이제 성숙해지면 그때는 아버지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 믿음의 이제 단계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반드시 선진들의 믿음의 행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요단강 흐름이 멈추도록 먼저 해 주셨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바닥이 드러난 것을 확인하고 발을 들여 놓았나요? 출애굽 초기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믿음이 어렵기에 홍해를 가른 뒤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 백성들은 그냥 그 뒤 따라가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불평불만인데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보면 믿음의 1단계, 2단계죠. 건너가지고 그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고 이제 그 애굽의 왕도 죽고 신하장도 죽고 그걸 목격했는데도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물 달라고 난립니다. 믿음의 1단계, 2단계 신앙생활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좋아하고 감사하고, 좀 기도에다 응답 안 오면 그냥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홍해를 가른 뒤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출애굽 2세는 다릅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 마음이나 변화되는데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40년이란 연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온영이 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1, 2년에 막 반세계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빠른 거예요. 몇 년에 반석도로 영혼 들어오는 거 얼마나 빠르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에 이전 신앙생활 생각해봐요. 이전에는 10년, 20년, 30년 돼도 반석 자체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반석을 바라보고 가는 것마다 얼마나 감사해야지. 나 반석이 안 나왔네? 말씀 이번에 나왔는데 나 또 안 나왔네? 또 안 나오게 했으니까 안 나온 거지. 나올 만한 자격이 있으면 분명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아직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걸 내가 감사해야지. 아버지 내 믿음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반석도 안 되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꼭 내가 들어가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해 가겠습니다. 기하면 기도 한마디 해도 아버지가 기쁘시게 기도를 해야지. 다른 사람 누군 나왔는데 난 아직도 안 나오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나오고, 그러면 아버지 불평하는 거,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열심히 했는데도 아버지가 안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 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믿음밖에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기도받으러 와서요, 왜 이렇게 아팠습니까? 했더니, 저요, 너무 하나님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쉬지 못하고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내게 이런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통을 쳤죠. 아니, 그래도 영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지도 않다는 고백 아니냐? 하나님 일로 내가 열심히 하고 하면 피곤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프지 않게 어린이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피곤해가지고 아팠다는 얘기냐?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력한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을 믿었느냐? 했더니 바로 회개하고, 잘못됨을 회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받고,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믿음의 고백했더라면 기도 한 번 받고 깨끗해질 거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지켜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탓을 했으니, 그 고백이 나왔으니 어찌 한 번 기도로 치료가 되겠느냐. 그 따른 큰 가르침이 됐을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그런다고 영에 들어간 사람께 당연히 영의 믿음은 가졌죠. 하지만 그런 거 세부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순간에 그런 고백이 나와버려요. 믿음 없는 고백이 나와버려요. 내가 이게 참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면 그런 쓸데없는 고백은 안 나와요. 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릴 말은 안 하는 거니까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 영광 가릴, 주님 영광 가릴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참마음이고 온전한 믿음이죠. 이게 그런 믿음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영광, 주님 영광 가릴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뭐 뒤집어 쓸 일 있다면 써버리고 말지. 뒤집어 쓴다고 해서 억울할까요? 아버지가 다 아시는데 얼마나 더 크게 보상해 주실까요? 당연히 해 주시죠. 예, 그래서 범람하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예, 그들은 그만큼 머리급이고 믿음이 그만큼 있으니까 그들에게 했다. 많은 백성들이 시켜가지고 백성들이 그 믿음 못 내보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의 머리들에게 시켰던 거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바를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단번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믿음의 행함을 내보이도록 하셨지요. 바로 성 주위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난 후 외치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했고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여기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 그러니까 결국 몇 바퀴를 여리고 성 돌았나요? 몇 바퀴 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좀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 제가 옛날에 이제 부흥성에 다닐 때요, 80년대 부흥성에 다닐 때 이걸 꼭 묻습니다.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나요? 하면 정말이에요. 한결같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7바퀴 돌았다고 대답해. 7바퀴 돌았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7바퀴만 돌아요? 13바퀴 돌았죠? 그럼 좀 멍해요, 멍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7바퀴 7일 동안 7바퀴 돌았죠. 어떻게 13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설명해 주죠. 성경 읽으면서 자세히 다시 읽어보라고.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 한 바퀴, 이틀, 3일, 4일, 5일, 6일 동안 돌았으니까 6바퀴 돌았죠. 7일째는 어떻게 돌으라고 했어요? 새벽부터 나 하루 종일 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7일 때. 그러니까 7바퀴 돌리니까 아침 새벽부터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은 이렇게 응답받을 끝에는 이렇게 어렵다는 거 알아야 돼요.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루하루 돌 때 얼마나 긴장하고 돌았겠어요. 여리고성 안에 잠복하고 있는 저들은 만반의 준비를 지금 이스라엘들이 온다는 거 알고 준비를 다 해오겠는데 일시에 공격에 나오면 지금 어린아이, 노인 뭐 다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이게 두려움 속에 아무래도 돌죠. 일시에 튀어나올까 봐. 그런데 끝날은 또 지쳐있는데 끝날은 새벽부터 7바퀴를 돌으라고 하니까 이건 참 더 난감한 일이죠. 여러분 믿음도요. 다 응답받을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주어지려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끝까지 아버지는 지켜보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를 할 때 끝까지 지켜보시잖아요. 준비 다 해놓고 다 준비 다 해놓고 수양 준비 다 해놓고 끝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삭을 그냥 칼로 찔러서 막 찌를 순간에 멈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끝까지 지켜보시는 아버지. 성경 다 봐요. 끝까지 믿음을 내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데 중도하차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기도 좀 조금 하고 그것도 중도하차예요. 왜 끝까지 못 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는 그 끝까지 그 믿음을 보시는 건데. 저도 개척 때는 끝까지 보시더라고요, 믿음을. 12시 땡 할 때까지. 성전세도 내야 되는데 못 내겠고. 그럼 기도하는데, 이제 내일 줘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전세. 기도하는데. 땡 하니까, 네. 그날인가? 그날까지 줘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몇 번 개척 때.
그러고 나면 땡 하면 거짓말같이 누군가 두드려요. 기도문 두드려 모여있어. 주간 받아왔다고 해서 성전세도 가져오고 이렇게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이방인들이 밀리지 않고 약속 지켜왔어요. 제가 할 때는 그랬어요. 이정호 장로님도 계시고 다 그때는 어려울 때 양떼도 없을 때인데 성전세 그렇게 한 번도 안 밀리고 채때 딱딱딱 줬어요. 그럼 기도하고 불같이 그날 넘기지 아니하고 꼭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재정에서 완전히 손 떼버리고 나니까 계시만 받으러 다니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절대 빌리지 마세요, 꾸지 마세요. 아무리 해도 빌리고 꾸고 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부채만 잔뜩 늘어나는 거죠. 눈 굴리면 막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일찍 금했죠. 달라고 하지만 꾸지 말고 빌리지 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빌릴 데가 없고 꿀 데가 없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그때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가죠.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는 부채 없다, 얼마 없죠. 이제 얼마 없는 데다가 이제 신대방동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 개발에서 이제 돈이 나오면 뭐 7월 말이 원래 약속 800억인데 7월 말에 안 되면은 이제 12월 말까지 그동안 이자를 주기로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계약이 된 걸로 아는데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면 은행에 이제 뭐 융통금 뭐 이거 다 갚아버리면 이자 줄 거 없죠. 다 정리되고 그럼 부채는 다 정리되고도 그래도 몇백억은 남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 빼고도. 이 아버지는 절대 손해가는 분이 아니에요. 손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교회도 그렇고 부채 내가지고 성전 이전하고 부채 내가지고 성전 짓고 하는 거 절대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부채 지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인데 어떻게 부채를 져요? 이게 부채 지는 거 아니에요. 부채 지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왜? 아버지 뜻을 어겼으니까. 만군의 아버지가 부채 지게 했으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왜 우리는 부채가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한 대로 부채라고 하지 마라. 융통금이다. 네가 성전 넓혀서 양떼가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넓혀가지고 양떼들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융통한 거지. 그러니까 그건 부채가 아니고 융통금이다. 때가 되면 다 갚아버린 그만이다. 그 땅 팔아버리면 부채 다 갚고도 남잖아요. 아버지 손해 가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는 절대로 손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사업하는 분도 아버지 뜻이라고 하면 손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정리해버리고 그동안 있는 다 정리해버리고 부채 이자 정리 다 정리해버려도 몇백억 남잖아요. 그동안 여기서 예배 드렸고 지금까지 세계 이루어왔고 그러면서도 양떼들 키웠고 주의정 키웠고 내적 키웠고 일꾼 키웠고 그러면서도 그 융통한 거 다 갚아버리고 몇백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버지 나라죠. 저 기도처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부채 안 내고 하나님 돈 하나님 이게 이제 재정에서 일제 손 안 대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채 내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 빌리지도 않고 그리고 재정 일제 손은 안 대고 지금까지 재정 손 대본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겟세마네를 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크게 일고 하면 금년에 이제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우리 영의 교육 많이 할 텐데 거기서 영의 교육들 자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교육 받으러 온 분들 보면 아주 행복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부 만들어가고 있어요. 행복하게. 이방인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이방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렇게. 아버지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어디 부채 내고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고 교회가 어렵게 만들고 막 이자 주느라고 쩔쩔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자 주고 쩔쩔매고 했죠. 그러지만 불순종해서 그런 거고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재정의 25%를 제가 감당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책임을 지고. 우리 성도들 예배 볼 곳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책임을 지고 25%를 감당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했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더해졌겠는지요.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 신뢰가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믿음도 커지고 신뢰도 커지고 이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도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강한 믿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권능을 베푸실 때 상대가 최소한의 믿음을 내보이도록 이끄시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도 여러분 최소한의 믿음을 내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환자들, 암이든 삼기든 사기든 뭐 죽어갈 사람도 어떤 사람들 최소한 믿음은 내보이라. 최소한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 도 테이프 21개짜리 한 번은 들으라는 게 두 번, 세 번 들으면 더 좋고.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왜 구세주인지, 죄는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해결, 이런 것 좀 알아요. 그리고 통해 자복해야죠. 아, 난 죄인이었구나. 읽고 이해하면 나는 죄인이었구나가 나오고 통해 자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도 테이프도 십자가도 이제 책도 한 번쯤 읽고. 최소한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믿음 갖고 믿음 가지면 통해 자복하게 돼 있고 통해 자복 내가 하나님 믿지 못했던 거 전도에도 안 받아들였던 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때는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 총리를 욕했던 이거 통해 자복해야 할 거. 그리고 나오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주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치료 못 받을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말이에요. 치료 못 받을 사람 없어요. 다 치료 받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오면 응답도 다 받는 거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응답들 많이 받을 텐데, 그래서 대폭발의 역사로 뭐 응답 받아 나갈 텐데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와야죠.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은혜로운 또 찬양 들어야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 깨닫는 것들이 오죠. 그럼 기록을 해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은 또 새로운 어떤 믿음이 깨달음이 왔다 하면 기록을 해서 그걸 양식 삼아요. 그래서 잊었고 플러스 또 양식 삼아 가야죠. 그럼 자꾸 능력이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받은 바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신뢰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해외에서 기도 요청들이 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러시아의 이고르 니키틴 총회장님 건강이 회복되고 진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마귀 사단 질병 근 연약함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살롬 아브라모브 재발한 전립선암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일본의 요미즈 도나키 식도암 말기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김영권 대동맥류 질환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슌쉐메이 선천성 신장 낭종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자위영 난청아 물러가라. 귀야 열리라 들리라. 아버지 또 인빅토리 시청자 및 독자 또 TVN 러시아 방송 시청자들의 시공간 철하여 아버지 수백 수천 위에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대로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아버지여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다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강건케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에 강건함을 받으라. 속기관들 강건함을, 모든 피부병아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의 마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의 마라. 암, 삼기, 말기, 전이 된 것 다 물러가고 폐병, 모든 질병, 균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의 마라. 아버지,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혈압도 정상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뼈 다친 곳, 아픈 곳, 부러진 곳들을 안수해 주시고 이어지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이 보라. 아버지, 해외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최정들 또 안수해 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이 보라. 문제 있습니까?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체험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세계가 떨고 있는 에볼라 공포, 감염, 사망자 사상 최대, 또 치사율 90%, 에볼라 바이러스 정부 통제 수준 넘어 재앙,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 확산, 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라고 하며 아버지,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균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며 우리 아버지 아프리카의 이것저것 만민의 모든 교회들, 양떼들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볼라의 이 모든 질병 균아, 에볼라의 이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아버지, 전염되지 않게 하시고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두루두루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한국에도 아버지 상륙하지 못하도록 모든 이런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아버지가 지켜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